은혜 거룩도 그 은혜와 거룩을 해봐가는 회방꾼이 있다는 거, 오늘의 말씀의 취지입니다.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할 일들, 행하셔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예언하는 행위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고 칠칠절이고 장막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포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념하고 후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의 명칭을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 어떤 사건 중심으로 볼 때와 또 소출, 추수관념으로 보면은 그때마다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6월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졌다.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됐다. 이게 이제 6월절인데,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쓴 나물과 무교용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천이삭 절기가 있어요. 바로 무교절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천이삭 절기입니다. 오늘날 주일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천이삭 절기입니다. 신약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천이삭 절기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50일 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정확히 50일 후죠. 자, 신약에서 이 50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 7번의 안식일 지나간 그 다음 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7번 안식일이 지냈다 해서 77절이고요. 그리고 50일을 예수께서 천이삭 절기로부터 50일 후라 그래서 오순절, 밀이삭을 추수하면서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밀추수를 초실했다, 처음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명칭이 추수냐 사건이냐.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광야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절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장막에서 지낸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의 관점에서 이제는 모든 추수가 끝이 났고 닫아버렸다. 이것은 신약에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세 개의 기독교의 기둥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고,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절기 중에서 저 77절, 맥수절, 오순절, 초실절, 이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밀추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날 이 절기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3,000명, 5,000명이 영적 추수를 이루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 추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밀추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경사회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내고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밀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뭘 추수했어요? 요쯤 되면 보리를 추수했죠. 자,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맥추절을 드렸던 유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모작을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둔 뒤에 보리를 파종하죠. 그리고 5월 또는 6월에 이제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보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리가 추수되기 전에 식량이 떨어질 때는 무슨 고개? 보리고기예요. 이 보리고기가 여러분들 기독교 들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게 보리고기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50년 됐나? 40년 됐나? 보리고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려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굉장한 고리 이자를 가지고 쌀을 빌려다가 일단 살고 나중에 갚을 때는 엄청난 고리로 갚게 되죠.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맞지요?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중간 왔어요. 이 중간고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은 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열매들도 있고 아직 해결받아야 될 진행형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렸잖아요. 2022년도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지 않겠어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머지 2022년도에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못다 이룬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법칙을 이 세상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이 번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람 때문에, 육신 때문에 멸망시킨 건 노아의 홍수 때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혼의 심판만 남아있지 이 세상에 무슨 온도가 낮아져서 이 세상이 잘못될 거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환경 파괴 어쩌고 저쩌고. 지구의 온도는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빙하기도 있었고요. 아주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교회다움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비복열린교회가 한 교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주셨어요. 창세기 그 8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심었으면 거두는 원리예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육적인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오늘의 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제 심었던 것을 먹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생명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거둘 게 있어요. 오늘 안 심으면 내일은 거둘 게 없어요. 오늘 어제 안 심었기 때문에, 그저께 안 심었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파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부분들 또 육적인 부분들 모두가 이제 거두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농부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두어서, 그리고 계수하는 날이 온다는 경고를 잊지 마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심었을까요? 믿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까? 사람이 돼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사람이 돼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씨를 심습니다. 믿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라시는, 농부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도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져야 합니다. 잎사귀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꽃이 진다고 왜 이렇게 내가 낮아지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애통이 하지만 열매 맺으려면 꽃은 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 받는 거 져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발을 번쩍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심었으니 예수만이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만, 예수님의 마음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오기를 원하는데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한테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 영접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해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 안에는 흠잡을 거 없는 천사들만 있는 것 같더니 와서 보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섞여 있고, 또 성품이 아직 덜 된 사람도 있고 성화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안 받으면 교회에서 뭘 뺏는다고 생각해요. 은혜 안 받으면.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자꾸 뭐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교우들도 섬기고 목사도 섬기고 자꾸 섬기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순수함이 사라져요. 거룩한 믿음과 함께 순수했던 그 열정과 함께 뭐가 또 뭐가 자라냐면 가라지. 어느새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심령이 글쎄요, 맞아요, 이성적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고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냐 이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리고 탐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같이 자라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 때 얼마나 설레있고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괜히 기뻐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주 가진 것 없고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마음에 샘솟는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어느새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던 순수한 믿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종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왜 좋은 곳이 넘었는데, 좋은 땅에 좋은 곳이 넘었는데 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27절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니까. 27절부터 읽어야 돼요. 자, 27절 시작.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5절에 뭐요? 사람들이 언제?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그러니까 자지 말아야지, 처리해야지. 콜콜 밤에 단잠을 잘 때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 그러면서 슉슉슉슉 양념 뿌리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그렇게 뿌렸을까요? 아니죠. 잘 때 뿌렸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공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혼자 뭔가를 추구하려 할 때, 원죄의 습성이 일어나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가라지 못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그때 같이 자라요. 가라지는 여러분들 식물 중에서 호밀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밀. 자, 호밀을 염두에 두고 호밀과 같이 자라는 게 가라지예요.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뿌리하고 막 섞여 있어요. 뒤엉켰어요. 막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밀에 있는 가라지를 이제 뽑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뽑아서 그러면 제거하려면 호밀을 다 뽑아야 돼. 뽑아서 이 실타래 같이 엉켜져 있는 뿌리를 다 제거하고 칼로 잘라내고, 그리고 호밀을 심어야 되는데 호밀은 옮겨지기가 안 돼.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걸 뽑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놔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라지는 뭘까요? 미혹된 것입니다. 습관된 거.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또 미혹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죠.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있어요. 절대로 안 그런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또 그래요. 혹시나 이번에는 진짜일까 하면서 의도 터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미혹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후욕을 합니다. 목회자 대적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미혹될 수 있어요. 이 미혹되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미혹이 돼요. 예를 들게요. 토요일 날 날이 맑어,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예? 놀러가, 교회 와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런데 날이 좋고 좋은데 도박에 미혹이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말까 망설여요? 경마장, 과천. 10분이면 가. 10분은 또 너무 심했고 한 40분이면 경마장에 도착해요. 근데 미혹이 안 된 사람은 어때? 아무리 날이 좋아도 그 생각이 안 들어. 이게 미혹이에요. 목회자가 된 사람 중에도 예전에 이렇게 도벽 있는 목회자가 옛날에 과거에 이걸 다 회개하고 씻었어. 근데 어느 날 조건이 조성돼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 뭐가 보여.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때요? 뭐 그걸 갖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자체가 안 들어요. 근데 미혹이 된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넣으면 안 돼. 이 자체가 미혹입니다. 미혹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바로 가라지는 이와 같은 미혹된 것입니다.
혈기일 수 있고요, 탐욕, 탐심일 수 있고요, 후욕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갈아집니다. 언제 뿌려졌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뿌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게으름을 피고, 일명 무슨 땡이? 예, 기도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산으로 가야 돼. 그럴 때 결혼식 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결혼식에 가야지. 그때 여러분 미혹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미혹들, 내가 이미 싸워야 되는 부분들, 이것들이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좋은 것 뿌렸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얼마큼 사랑했냐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했어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노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그리고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희생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은혜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런 걸 심었기 때문에 기대가 커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자기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땀과 열매를 가졌기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자, 하나님은 일하시죠. 얼마 동안 일하세요? 계속 쭉 쉬지 않고. 내가 일하니 너희 그 아버지도 일하신다는 것처럼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세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수고와 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 생명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 이것이 나오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원죄의 습성대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적인 게 뭐예요? 뿔 달고 나와서 나쁜 짓 일삼는 것입니까?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시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 시오네대로가 열려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꾸 고리가 걸리고 넘어지고 태클이 걸리는 이유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가문이 있었어요. 욥에 엄청난 환난이 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잘 섬겼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재앙이 왔다, 이걸 그냥 직접 연결해 버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재앙이 오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욥의 행사가 다 그러하더라. 무슨 행사야? 생일 때가 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범죄할까 하여 아들의 숫자대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이에요.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범죄하여 징계받을까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신앙은 원수마귀가 참수합니다. 고리 걸 수 있어요. 자, 욥의 가정에 직접적인 원인을 끼친 존재가 누굽니까? 욥기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쳐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뭐예요? 사단의 참소예요. 율법적 신앙의 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아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꾸짖고 이제 잠잠하라. 그리고 책망했어요. 꾸짖고 책망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바람을 향하여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인격체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을 유발하고 폭풍을 유발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라지를 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 영혼의 강력한 영적인 보양식을 먹어야 돼. 그 보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탁 자리 잡으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가라지가 뿌려졌더라도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싹 청소해버려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영혼이 거룩해져서 가라지를 뿌리지를 못해, 뿌렸다 할지라도 고사시켜버려요. 생각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가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원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원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영한 원수예요. 싸워야 되고 도말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적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이에요? 우리 주적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오늘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 처음에 청문회 나와서 검찰총장 청문할 때 나와서 첫 번째 말이 주적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한마디로 북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걸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서 물어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까? 아니 북한이라고 그러면 돼. 국방부에서 나온 거. 근데 왜 이때 와서 이런 시대에?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주로 우리가 방해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막는 거예요. 그 군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적이 북한이에요. 거기를 도우면 여적죄입니다. 사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확한 주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또 북한이라고 그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원수마귀죠. 사마귀. 사마귀가 뭐야? 사탄, 마귀, 귀신이란 얘기야. 줄여서 사마귀. 주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랬는데요, 뭐 그럼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적용 안 되는 존재들은 바로 사마귀,
뭐라고요?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 예. 절대로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존재가 있음을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영적 존재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어요? 좋은 사람 만나러? 좋은 소리 목사님에게 들으려고? 좋은 소리 듣는데 여기 와서 왜 들어요? 고리따분한 소리. 일타 강사들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소리 하는 사람들. 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하고 좋은 어떤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수술을 받고 교정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죽으면 끝이죠. 아니면 난 절대로 안 죽어. 나는 불로초를 먹었거든. 오늘 여러분들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60년 70년 이 기간을 준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1000년 만년 1000년 만년 5000년 5만년 수억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그 70년 믿으라는데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영원한 지옥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수억 년 수천억 년 펄펄 끓는 지옥에서 산단 말입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만 목적으로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본질이요 내 영혼이 참 나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왜 자꾸 그렇게 교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종교 마음을 수양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수련원 가면은 마음이 수련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영화 보면 재밌어. 교회 와서 뭐 재밌으려고 오세요? 내 영혼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내 영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남의 종교 폄훼하지 마세요. 존중해야지요.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남의 종교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아주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분명하게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말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육체의 삶의 기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믿음을 끊임없이 해치고 좋은 씨를 뿌린데다 거기다 덧뿌렸다 그랬어요. 덧뿌렸다. 믿음을 계속 회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길 원하는데 계속 그것을 회방하는 해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야?
오늘 제목만 생각하면 그 설교 다 기억나. 뭐야? 은혜, 거룩, 해방꾼. 해방꾼. 해방꾼이 누구예요? 사망, 마귀, 가라지 뿌려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믿음이 순수했어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는 걸 보고, 야, 가치의, 소유의 가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가 바뀌면서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팔았어.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아까워. 뭘 보니까? 돈을 보니까 가까워. 그래가지고 일부는 빼고 감추고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순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누구래요?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도 빼앗겼고, 그 죽음 자체가 징계는 아닙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주인공에서 제외된 거예요. 뭐 구원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구원 이미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는 상급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빼앗겼다. 믿음을 빼앗기니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주신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무리가 득실거리는 이때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전략을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때로는 뱀과 같이 적이 보이면 사정없이 공격하는, 여러분 뱀은 맨날 여기서 물뱀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킹코브라 아세요? 이런 거 적을 딱 보면 어떻게 적을 쫙 보면서 딱 공격의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밀뱀 뭐 이렇게 조그만 뱀만 보니까, 그런데 이 서양 뱀들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독을 쫙 뿌리고 눈에다 뿌리면 눈이 멀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또 위험한 상황을 보이면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날 줄 알고 도망갈 줄 아는 그런 비둘기같이,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그래서 적을 항상 의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적을 의식하는, 물을 먹으라 했더니 가서 목마르다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 전쟁에서 나갈 자격이 없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적을 의식하면서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적을 의식해서 먹는 300명의 용사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회방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교회의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어떻게 방해하고 있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자, 시작. 여기서 용이 누구예요? 용.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야? 교회예요. 우리 지체들.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더보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접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전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척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가라지를 뿌리는 척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총공세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가라지들을 계속 원수가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때 미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는 그 조건이 맞아야 자라.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거룩해져서 여러분들 가라지가 뿌려지질 못해. 자라지를 못해. 그걸 뿌려졌다 할지라도 아사시켜버려야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죠.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더 왕성하게 하고, 가라지가 있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해짐을 유지하는 거,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룩함을 가졌는데 거룩함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안 하면 거룩해집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협한 요소를 없게 하라. 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 안에 똥을 보이게 하지 마라. 똥, 사람들이 눕는 똥.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용변말이 어머니한테 삭 가지고 나가서 사막으로 가서 파고서 그것을 용변을 보고 딱 덮었어요. 불협한 요소가 없게 하라. 이게 상징이 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왜? 사탄 마귀의 별명이 뭐야? 똥집 주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협한 요소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거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품, 예수 안에 있는 뜻, 모든 계획들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세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제거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뭐예요? 깨끗한 밭, 착한 마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는 절대로 인간의 성품으로 알 수 없는 것인데, 예수를 알아가고 그만큼 아는 만큼 알곡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약간 좀 흐릿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끗한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요? 열매 심으면 잘 자라는 게 좋은 밭이요. 그래서 올해도 내가 어김없이 참외와 수박과 오이를 새로 구입한 땅에다 심어서 흙이 너무 깨끗해. 가보니까 물론 내가 심진 않았어요. 나를 대리해서 우리 김진상 목사님이 대신 심고 물도 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안 자라. 열리긴 열렸는데 만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땅이 깨끗해. 너무 좋은 땅은 거름도 좀 있고 똥 성분도 좀 있고 또 유기질 무기질 그런 게 되게 풍부하게 있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깨끗한 데서 심었어.
앉아라. 근데 가봐야지. 이따 넘어가 봐야지. 어떻게 됐나. 다 말로 비틀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오이가 열리길렸는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따다 놔. 누가 가져가면 모르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보면 지저분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람도 지저분한 게 좋은 거냐? 아니요. 우리 다 연약하지요. 예? 여기에 뭐도 자랄 수 있어요. 곰팡이도 자랄 수 있고 또 뭐도 자랄 수 있어요. 잡풀도 자랄 수 있죠. 그게 좋은 땅이야. 근데 그것이 누구 앞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 땅에서는 열매와 곡식이 자랍니다. 가라지도 덧붙여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좋은 땅이 때문에 지저분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더 이상 흙으로서의 기능 외에 또 다른 것이 덧붙여서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가라지를 제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칠게요. 은혜, 거룩, 회방꾼. 잘 기억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